창세기 44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아주 후한 대접을 받습니다. 점심 식사를 잘 대접을 받고 그 이튿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요셉은 궁금합니다. 정말 그 형들의 진실이 뭘까? 형들은 과연 옛날 사람인가 아니면 달라졌나? 그것이 궁금해요. 형들은 지금 곧 집을 떠나야 됩니다. 그때 요셉이 주머니에다가 아주 소중한 은잔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가요. 청지기를 시켜가지고 성문 앞에서 검문을 하라고 합니다. 성을 빠져나오는데 청지기가 뒤쫓아옵니다. 불신검문을 합니다. 자루를 열어보니까 정말 까무라칠 일이 생긴 거예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쉬운 말로, 요새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발견이 된 겁니다. 성경은 그들이 놀랐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쩐 일이냐?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미치고 환장하겠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 다른 죄가 아니에요. 총리의 집에 있는 밥 먹는다고 하더니 은잔을 훔쳐가지고 자루에다가 넣은 겁니다. 요셉이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베냐민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울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형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버리고 가는가? 아니면 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보아하니까 형들이 베냐민에게 잘해줄 것 같아요. 요셉은 이런 오해도 했을 거예요. 옛날에 나 팔아먹더니 내 동생한테 뭐 양심은 있나 보지, 찔리는 데가 있나 보지, 그런 생각을 요셉이 왜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또 한 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에 베냐민에게 잘해준 것이 그런 것이었냐? 베냐민이 정말 잘못하면 자기를 형들이 버렸듯이 베냐민을 버리지 않겠는가? 그걸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순간에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울 수도 있습니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면서 15절에 사실대로 말하라고 말해요. 그때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가 나온 이 마당에 내가 뭘 증명하겠습니까? 내가 넣은 것도 아니지만 증거가 나왔는데 내가 뭘 가지고 이 진실을 증명하겠습니까? 내 정직함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16절 후반에 그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사실 요셉이 갖다 넣은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이렇게 드러내셨으니 이제는 이 잔이 발견된 자, 그리고 우리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때 유다는 단 한마디도 자기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을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종이 되겠다. 이게 요셉이 기다리던 답이었어요.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책임을 돌리지 않는 것, 책임을 지고자 하는 것, 그 동생에게 뒤집어 씌워서 버리지 않는 것. 그러면서 유다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를 드러내셨습니다. 유다가 이 얘기를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했겠습니까? 20년 전에 베냐민의 형인 동생을 팔았던 걸 기억을 하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유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아직도 죄책감이 있고 하나님도 우리 죄를 기억하시고, 지금 은잔을 넣은 건 아니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원치 않은 일도 있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끝까지 변명하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이거 말고는 잘못한 게 더 많은데, 내가 이거 말고는 실수한 게 더 많은데, 오늘은 내가 정당할지 몰라도 정당하지 못하게 한 게 더 많은데 내가 잘못이 없다, 이렇게 정말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누구를 정죄할 만큼 깨끗한 사람인가?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잔을 넣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뭔지는 몰라도 유다는 그렇게 말하면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 얘기를 다 알아들었습니다. 아, 형이 아직도 이 요셉을 잊지 않았구나.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구나. 요셉은 뜻하지 않은 그 유다의 말을 듣고 마음에 또 한 번 깊은 그런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참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벌 주는 건 옳은 것이 아니다. 잘못한 사람만 남겨두고 다 집으로 돌아가라. 베냐민만 놔두고 차로 들고 다 가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에 유다가 참 지혜로운 말을 해요. 내 주여, 당신은 이 애굽 천하를 다스리는 바로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18절에 당신이 곧 바로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다의 지혜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무시하고 말하면 안 듣습니다. 우리가 설득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설득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믿도록 만드는 게 전도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설득이에요. 그런데 길 가운데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가면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어요. 옳은 얘기지만 안 믿어요. 왜? 그들은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존중하지 않는 말은 누구도 듣지 않습니다. 욕한다고 말합니다. 옳은 말을 해도. 이 유다는 그 총리를 향해서, 총리가 누구인지를 몰라도 당신이 바로 바로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극존중을 합니다. 더 마음을 열어요. 유다의 말을 듣고자 해요. 참 지혜로운 유다죠. 유다는 지난번에 집을 떠날 때 아버지를 설득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그리고 오늘은 요셉을 설득하고 있어요. 이 유다는 이 설득의 천재입니다. 근데 유다가 어떤 얘기를 꺼내는가 하면 주로 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이렇게 짧은 얘기를 안 해요. 긴 이야기를 합니다.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는 사람을 설득하거나 이해시키기가 어려워요. 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특별히 유다는 아버지가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걸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애굽의 총리도 자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집중적으로 하는 얘기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 저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집을 떠날 때 안 데려오면 그날 나 초상 치르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베냐민 없이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베냐민의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그 어머니가 낳았는데 그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베냐민은 엄마 얼굴도 모르고 아버지 손에 자라났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이 베냐민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아버지에게는 우리는 눈에도 안 보이고 아마 그 애만 자식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쭉 하는 거예요.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한 장본인이 접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 아버지 설득하는데. 그런데 만일 안 데리고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요, 유다가 요셉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아이를 안 데리고 가고 우리가 그냥 가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살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이 베냐민을 보낸 이유가 베냐민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내 목숨을 담보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두고 내가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서요, 이렇게 긴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요셉이 한마디도 이 유다의 말을 막지를 않아요. 다 이렇게 듣고 있어요.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그때 요셉이 뭘 느꼈겠습니까? 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편애하셨듯이 베냐민은 2배로 편애하시는구나. 우리 아버지 역시 나를 사랑하셨고 내 동생도 사랑하는구나. 정말 편애하시는구나. 그걸 확인했어요. 또 한 가지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 형들은 베냐민을 편애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미워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아버지가 왜 저러실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고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면 좀 불편하지만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죽이고 싶었어요, 요셉을. 그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아버지는 나를 것처럼 베냐민을 그렇게 끼우고 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형들이 이 베냐민을 살리겠다고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는지 우리 아버지 안 됩니다. 베냐민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들으면서 요셉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드디어 진실의 벨이 울린 거예요. 아, 우리 형들은 진짜로 변화됐구나. 옛날의 형들이 아니구나. 오늘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떠올라요. 아버지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기 보이죠. 또 한 가지는 형제가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지금 형제끼리 얼마나 사랑합니까? 또 한 가지는 자식이 부모를 또 그렇게 사랑해요. 우리 아버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 아버지를 그대로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있는 이런 모습.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부르짖어도요, 가정에서 그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은 먼 데 있는 그냥 메아리입니다. 느껴지질 않는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지금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느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용서하고 또 아버지도 용서하고 그리고 아버지도 자식을 용서하고 그 용서가 이루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용서를 아이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에서 건강한 주 안에서 하나 된 가정,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성경은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아버지가 자식 사랑하는 얘기를 주로 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집을 나가서 헤매고 다닐 때 아버지가 기다렸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 아버지 사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그런 사랑인 것을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호세아서도 마찬가지고 에베소서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신 종이 될 것이니까 내 동생을 보내달라. 유다가 집중적으로 지금 요셉을 설득합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그래도 좋습니까? 요셉에게 대답을 요구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유다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총리요.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 집안이 되겠습니까? 이때 요셉은 정말로 모든 것이 그 순간 다 풀렸어요. 이제 가면만 벗으면 돼요. 그동안에 숨겨뒀던 가면. 그럴 시간이 됐습니다. 모든 담은 다 허물어졌습니다. 이제 기쁨으로 그 형제들을 맞을 시간이 된 거예요. 이제 내일 이 부분이 계속될 터인데 오늘 이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서로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뭔가 또 그런 부분이 내게 부족했다면 그런 마음들을 구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아름다운 장면을 봅니다. 모든 문제가 풀렸습니다. 모든 답답한 것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이제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끌어안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그런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자식 사랑하는 것이요
또한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가정들이 되도록, 그런 용서가 있는 가정이 되도록, 그런 이해와 용납이 있는 가정이 되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허물어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해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기도로 가까이 나갑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